와가지고 사무 때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목장 친구들이 오늘 다 그렇구나. 본가. 아, 그렇군요. 그래, 우리 수고 많다고 둘이 박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과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먼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하시면 빨리 마치는데 오늘은 좀 길게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잘 따라올 수 있겠나요? 이쪽 때문에 안 돼. 이쪽이 대답 안 해. 잘 따라올 수 있겠나요? 이쪽이 문제인데. 저쪽 뒤에. 잘 따라올 수 있겠나요? 저쪽이 안 하는데. 잘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부터 안 하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예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민주주의 체제 또는 어떤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왕정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왕정 체제로 왕이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나라이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뿌려져서 그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뿌려진 자와 같다고요? 예? 크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디에 뿌려진 사람 같다고요? 길가에 뿌려진. 이렇게 하면 계속 오래 길어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버리는 건 어디에 밭에 뿌려진 것 같다고요? 돌밭에 뿌려진 것 같다. 좀 아는데 좀 되는데.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자라가요 우리 삶에.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여러 가지 염려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말씀이 숨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한 상태를 어느 밭이라고? 가시덤불 위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하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해서요? 좋은 밭에.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막 지금 꿈틀이 먹고 이러는데, 말씀을 깨달으려고 묻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꿈틀이 먹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닫겠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제 돈에 대한 걱정들이 몰려올 때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늘은 뭐냐면요, 그 세상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보세요, 좋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거기 옆에 가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가라지가 있다고? 이게 부재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하나님 왕국, 이게 주제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런데 종들이 갔다 오더니 주인님, 우리 좋은 씨 안 뿌렸어요? 뿌렸지.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나요? 원수가 우리가 잘 때 뿌렸구나. 그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언제까지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라. 결실할 때 분명히 표가 날 테니까 그때는 좋은 씨는 뿌리고 가라지는 그 좋은 씨는 먼저 거두어서 이렇게 알곡을 거두어 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비유예요.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자, 먼저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다고요?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 밭. 그러면 이 밭을 무엇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밭을 무엇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그리고 그 초기 신학자들, 심지어 요즘 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 밭을 교회로 봐요. 교회에는 뭐도 있다?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밭을 어디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자, 38절. 38절 맞네.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다. 밭은 세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우리는 교회로 보면 안 되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디 뿌렸다고요?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 함량의 악당감이고 꽃감을 만들어서 감을 따러 가시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케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냐, 왜 예배로 부르시냐,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가 회복되어져 가야 돼요. 영광이는 이제 제대할 때 다 되는데, 여러분 당신 때문에 당신의 부대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왜 시다가게를 우리 하는지 아세요? 시다가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요 카페를 왜 차릴까요? 비발디 책인데 비발디 가고 그다음에 뭐 송송 가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시다가게는 텅텅 비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상업하는 곳에는 물론 조금 다른 의미도 있지만 대체로 목표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다가게를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하면 이 길가에 테이크아웃을 해야 돼요. 그렇죠? 테이크아웃 하면 아마 잘 팔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테이크아웃을 안 하려고 해. 물론 우리 성역 카페는 어쩔 수 없이 테이크아웃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우리가 그럼 뭐 테이크아웃 하면 성경 카페는 하면서 왜 시대가게는 합니까? 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더 환경을 좀 더 보존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하겠다. 세상을 살려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테이크아웃 하면 우리가 시대가게가 잘 되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잘 주고 할 수 있는데 어렵게도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래도 자연을 더 가꿔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더 파괴되는 걸 막아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방과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학원에 막 너무 힘들고 시달리는데 적어도 이 방과후에 오는 아이들만큼은 토요학교 오는 애들만큼은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이 두 종류의 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자, 24절 말씀 25절 시작.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 여러분이 두 종류의 씨가 뿌려져. 하나는 뭐예요? 이봐라, 두 종류의 씨 중에 하나는 무슨 씨? 좋은 씨. 그 다음에 하나는 가라지. 자, 여기서 좋은 씨, 좋은 씨는 뭘까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네,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다. 먼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 가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에 뿌려진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로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뿌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가라지는 어떨까요? 가라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38절 그대로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 악한 자가 누굴까요? 39절 말씀 같이 39절 크게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여러분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보세요. 이 마귀는 지금 그 씨를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자기 밭에 뿌렸나요? 남의 밭에 뿌렸나요? 예? 남의 밭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은 저들의 것이고 우리는 교회 가서 힘을 쓴다. 예? 그런 생각, 꼭 그럴 건 아니지만 세상은 세상적 원리로 다스려져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교회로 오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반대라 해야 돼요. 맞아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몰래 거짓말로 뱀에게 들어와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와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속이가 탈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또 타락하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담이 하와를 미워해요. 이해가 되시죠? 라멕이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 파괴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자연과 만물들이 파괴되어 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왜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마귀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고 거짓말로 몰래 들어와 있어요.
또 그럼 마귀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요. 그다음 모방해요. 오늘 가라지를 보실래요? 가라지가 어떤 건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미리 자라는 거 본 사람 없죠? 없을 거야.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밀이나 보리가 자라는 걸 잘 보면 재밌습니다. 밀이나 보리가 자라는데 그 중에 그 보리밭에 가보면 이 가라지가 어떤 독보리라는 건데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자라는 과정에 보면 훨씬 더 푸른색을 띠요. 보리는 약간 노란색을 띠면서 푸른색이거든요. 그런데 파랗게 막 진짜 크게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독보리예요. 오히려 독보리가 진짜 보리 같고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보리가 가짜 같아요. 자라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냐? 모방을 너무 잘해요. 마귀는 엄청나게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가라지를 심은 거는요, 우리하고 똑같이 보여요. 이게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그 다음에 종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술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돈 많이 벌어 성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한 번만 내도 저래라. 그러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 얼마나 마귀가 거짓말인지 보세요.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 건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줄게 이렇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너 거냐? 하나님 건데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아버지의 이름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 딸 없습니다. 그냥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 해도 괜찮고 자녀라 해도 괜찮고 뭐 관계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에 뿌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한테 가서 마귀한테 쩔쩔매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적어도 출근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내가 과장이 아니고 사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자연과 만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그분들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더 돈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망쳐놓은 세상을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자연과 만물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그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여러분 어디 살고 있다고?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우리 안에 그 독보리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독보리들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 하나님 그냥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김정은이 그 죽여버리면 되고, 우리 뭐 힘들리고 괴롭히는 놈들을 좀 몇 놈만 처리해줘도 우리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왜 추수 때까지 둘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한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풀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씨앗이 좋은 마늘이나 이런 씨앗이 있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풀을 뽑으면 뭐가 뽑힐까요? 그 알곡도 곡식도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가라지들을 다 정리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그 알곡들이 더 정화되어지고 더 내면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라지들과 또는 여러 힘든 환경 속에 살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 강해지고 그 내면이 더 튼튼해져서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살까요? 그때는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독보리가 처음 자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잘 구분을 못해요. 농부들이나 농사 지은 사람 많은데 일반인들은 보면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굉장히 막 선한 모양을 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나라 만들려. 그 당시 중국의 지주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 다음에 볼셰비크 혁명할 때 러시아의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 지주들이요 엄청나게 그 농노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세상 원하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죠? 왜 마귀의 모방이라고 공산주의를 얘기하느냐면 그 공산주의는 뭐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였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쫄보 형제가 수술했는데 그 보험이 없어서 3천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방에다가 돈을 500만 원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르는 분이 500만 원 줬어요. 그 3천만 원 든 것 중에 1,000만 원을 먼저 그분들이 마련한 돈에다가 우리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다 해주세요. 추수감사절 헌금에서 일정 부분을 그 친구가 항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이네. 30분 해야 돼. 방사선 3천만 원. 거기다 또 항암을 해나가야 돼. 나는 쫄보 형제가 치료받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개인적으로 헌금하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중에 일부분을 떼서 그 친구가 방사선 치료받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다른 친구들 다른 분들도 있는데 왜 쫄보 마음을 하나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인 의료 치료 받는 데는요 5% 정도밖에 의료비가 안 들어요. 암이 걸리면.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실비보험 이런 예를 들어서 면역치료 이게 아니고 아예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방사선 한 번 100만 원, 30번을 받아요. 그거를 8개월 이상 그러니까 2개월인가를 방사선 받고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방식과 공산주의가 하는 방식이 또 반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를 주잖아.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과도하게 써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미국 같은 데 보면 요트 타고 다니고 섬이 다 내 거고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살고 있나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어떤 제도나 이념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켜 나가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수많은 어떤 물품들 또는 상업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나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교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교훈은 뭐냐? 첫 번째 볼까요? 시작. 1번 시작.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대해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모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요, 바나바가, 똑같은 성도인 바나바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내놨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바나바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바나바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가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해가지고 우리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밭을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자기도 교회로부터 뭐가요?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발부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절반을 감춰놓고는 전부입니다 하고 가도, 이게 전부 맞냐? 그게 맞습니다. 남편도 맞다고 아내도 맞다고, 그거 둘 다 죽게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니 만약에 밭을 팔았다 그러면 2억인다. 1억 헌금해서 많이 한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건 뭐죠? 헌금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행위까지도 마귀가 모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굉장히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뭐겠어요? 당장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와놓으니까 빨리 교회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예배당을 갖다 여기 있지 말고 저 큰 길가로 옮기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훨씬 빨리 성장할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구도시에 있는 교회 팔아치우고 어디 신도시에 4만 명 신도시 있으면 그 예배당 가져가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니, 제가 왜 안 했냐 아십니까? 저 위로 가서 예배당, 우리 저 앞에 창고 있죠? 그거 가서 땅 사가 예배당 지으면 교회가 더 빨리 성장. 왜? 예배당 탁 모이고 하니까. 그렇죠.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예배당 세웠으니까. 여기서 이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거룩한 걸 모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야야야, 그러지 말고 니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로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자기가 기업주라고 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하면서,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 도와줄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목사님 100만 원 주시면요 제가 매달 20만 원씩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5달치 되면 원금을 갚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20만 원 주면 5달 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그때부터 더. 나는요 내가 기업하는 이유가 개척교회 목사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주변에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어요. 1,000만 원 주면요 200만 원을 매달 줘요. 그러면 야 5달치 되면 1,0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면 내가 사례도 잘 안 나오는데 이걸로 돈 벌 수 있겠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엉망이 된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을 도와줄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할까요? 이렇게 성도들 보고도, 야 너 그렇게 왜 매달 월급 뭐 300만 원 받아 11조가 뭐 그 교회 잘 섬기겠냐? 너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너 돈 많이 벌어가 교회 장로님 내가 돈 많이 헌금해라. 그렇게 유혹해 와요. 그래가지고 막 다단계나 이런 거 막 하라고 유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기도하게 해요.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하면 다니엘 기도 이런 거 잘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우리도 모르, 그게 내가 유사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증명이 안 되겠다는, 그분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심지어 예수 믿고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 너무 그걸 믿지 마세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성공 안 해도 돼요.
우리가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 안 살려도 돼요. 모든 암 환자들,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암으로부터 건져내거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도록 우리에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귀는 모방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교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방법은 여전히 내적인 진리의 발전을 기다리시는 방법입니다. 왕의 방법은 여전히 내적인 진리의 발전을 기다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그 가라지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고민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은 잘 속나요, 안 속나요? 속죠. 애기들은 뭐에 속아요? 사탕 하나만 줘도 속아요. 우리 인이가 오늘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빠 음료수 사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돈 없다. 너 형부한테 가라 해서 형부 보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학교 앞에서 유괴 당하고 이렇게 하죠. 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탕을 사줘요. 그렇죠? 내 아빠하고 잘 아는 사람이 사줘요. 그 어느 날 어떻게 얘기하죠? 야, 아빠가 오란다고 자퇴가 가버리잖아요. 어리다는 증거는 뭘까요? 잘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누가 내 5천만 원 줄 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주는 그때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죠. 그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죠. 진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지들을 옆에 사이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고요, 그 진리 안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하면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같이 시작. 나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몇 푼 월급 받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입에 풀칠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 어디 좋은 유럽에 여행 가거나 다른 동남아에 여행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들의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마귀가 불법 점유해서 그 불법 점유한 사람들을 통해 자꾸 왜곡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뿌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어두움이 점점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의 썩어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직장 가가지고 물론 뭐 예의를 바르게, 사장님한테 예의도 발라야 되고, 오히려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예의 바르게 과장님을 만나고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종들은 주인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여러분 후배들이나 밑에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주고 월급 주고 또는 내 부하니까 한 분 아니고요. 그가 누가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이익되면 막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지금 뭐 어딥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아니 사람들을 뭡니까? 그 다단계에 끌어들여 가지고 장기를 척출하고 심지어 마약을 밀매하게 만들고, 그래 사람들을 더 망치고, 그래도 돈 벌면 된다는 세상에, 그건 극단적인 거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도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파괴되는 세상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서로 싸우고 하는 직장이 어떻게 돼야 또 사랑을 회복돼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있는 부대원들을 더 이상 구타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저부터 안 때렸어요. 저는 맞으면서 안 때렸어요.
우리 때는 때렸거든요. 88년도 군번이었는데 저는 막 가자마자부터 본부에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 아침에 맞았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대놓고 때렸어요, 사람들이. 식기반장이 되면 장병 한 4마루봉 정도 되면 한 4호봉, 5호봉 되면 그때부터는 식기 담당하면서 그 친구들이 밑에 그 애들을 때리게 만들어요. 내가 안 맞으려고 때리는 거예요. 내가 안 때리면 나를 때려요. 왜? 위에 사람들 생각은 뭔지 아세요? 때려야 쫄병들은 돌아간다 생각한 거예요. 병장들은 밑에 애들을 때려요. 그래서 그 때려주는 사람을 안 때리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고 안 때렸어요. 끝까지 안 때렸어요. 그리고 내가 내후반장이 됐을 때 못하겠어요. 마찬가지. 저는 교회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 부교육자들과 정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것도 세상이잖아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교회 운동도 세속적인 말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내 동생들 안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전도사님들은 막 천국을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적어도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교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와, 이분과 함께, 이 선생님과 함께, 이 팀장님과 함께, 이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면 싸우는 그 회사 직원들 안에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내 주변에 독보리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해 볼까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 제가 이제 나는 절대로 안 때린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맞아도 나는 절대 안 때린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떨까요? 재미있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요, 진짜 괴롭혀요. 꼬장꼬장 괴롭혀요. 왜? 오히려 자기들은 늘 때렸는데 내가 안 때리니까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안 때리니까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재미있게 할까요? 밑에 애들도 함부로 해요. 오히려 위에 고참이 때릴 때는요, 왜 하고 이러다가 안 때리면 왜 막 퍼져버려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때려야 되나? 그렇죠. 나는 가서 맨날 맞고 있는데 저놈들 보고 안 때리려고 하는데 저놈들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때려야 되나? 그게 제가 군대 생활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제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부임하기 전에 나는 우리 부교육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새벽기도도 자유다. 출퇴근도 자유다. 교육 자유 안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당장 목사님들이, 우리 동료들이, 야 그러면 후배들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엉망 될 건데 너 교회 목회 못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우리 사이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겠어요? 예, 뭐 목회 현장에도 같은 이웃에 있는 동료 목사들과 관계 속에서 독보리들이 있어요. 또 좀 드릴까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칭찬 처음부터 받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때요? 눈치 빠르고 고참들 때리라 그러면 막 때려주고, 그죠?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고참들 귀여움 받고 사랑받아요. 안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대충 눈치 봐가면서 자기 거 잘 챙겨가, 또 위에 형님 위에 잘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이러면 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독보리가 있어요. 함께 자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무성해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더 돈 투자를 해가 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0편 73편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0편 73편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이대로 두고 읽을 겁니다. 그만 할 때까지.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무리 봐도, 눈을 닦고 봐도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보상을 안 준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안 주시냐? 3절부터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은 죽을 때도 하나님 막 악한 놈들은 죽을 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잘 죽어. 예, 오히려 끝까지 건강하다가 죽어. 유산도 많이 남겨. 비석도 잘 세워.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악인들은 없나니 악한 놈들이 더 재난이 없어. 고난도 없어.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곡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니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안 그렇나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그렇죠. 아니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요지경으로 사는 인간이 더 막 뭐 잘 되고 막 더 많은 거 가지고 더 좋은 거 조차 타고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계속해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아주 눈을 교만하게 뜨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고 남들 오히려 뭐 너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온갖 입으로 남 괴롭히고 찌르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가요? 가라지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0절부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선인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악인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를 이 문제 때문에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행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급이나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나는 아침마다 쥐잡듯이 잡으면서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저 친구들은 온갖 교만한 일 다 하고 온갖 악한 일 다 하는데 저 친구들은 맨날 큰 소리 치고 잘하는데 나는 마음만 조금 잘 먹어도 나는 회개해야 돼. 진짜라니까. 내가 뭐 조금만 남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 왜? 괜히 하나님과 관계가 끌끄럽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할지 모르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놈들 더 잘 돼요. 나는 이래 사는데 저놈들 더 잘 살아. 이게 열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좀 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그러니까 되었더니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런 게 뭐야 이거. 고민한 거예요. 고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요일날부터 출근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살 때 보면요 오히려 아부 잘하고 오히려 눈치 잘 보고 오히려 거짓말 잘하고 오히려 온갖 교만 떨어가는 그런 놈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걸 우리는 눈에 보면서 이게 뭐야. 근데 나도 막 그냥 악한 일 해버릴까 하는데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심지어 징계하시고 그렇죠. 징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려면 살수록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 뭡니까 이거. 아니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징계하고 왜 저놈들을 살려둡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들어. 그래서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막 마음이 미끄러진다는 말은 이렇게 살아야 될 살 필요가 있나 낙심도 되고. 그런데 어디로 가요? 주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악한 자들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투자도 잘하고 코인도 더 잘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휴가 때마다 외국 놀러 가고. 근데 우리는 뭐야?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제 예를 들면요, 제가 어제 여러분 감 따러 가는 친구들 있죠. 감 따러 다 가는. 그런데 감 따러 가다가 여러분 거창 휴게소 가봤죠. 거창 휴게소 가니까요, 막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막 옷 잘 입고 막 막 다니면서. 그렇죠? 예. 와, 그 친구들은 막 차 타고 가면서 럭셔리하게 빨리 가서 밥 먹고 또 단풍구경 가고. 그런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가가지고 감 따는 친구들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 바다가 들고 다니고. 이거 뭐야?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너무 다른.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한 친구들을 왜 여러분이 부를까요? 왜 오늘 예배를 드릴까요? 성소에 들어온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면 보여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걸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올 거라고요? 이 가라지들을 불태울 종말의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배는 숨을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어떤 상한 마음일까요? 세상에서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감에도 아무런 깨르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왜 크게 해야 되냐? 오라! 맞아! 그래! 할렐루야!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맞아! 친구들이 야, 너 그 11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 결혼 언제 하겠냐, 집은 언제 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바보들이에요. 11조 하고 뭐 결혼식 한다고 도와주러 가고 쩔보 돕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같이 돈이 세상의 전부예요. 세상의 최고예요. 돈 없으면 다 죽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친구들이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뭐 좀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 야 이번에 뭐 코인이 얼마 올랐고 뭐 주식이 얼마 올랐고, 야 이번 주식 이거 하면 네 30만 원씩 그걸 주식을 해봐라. 그게 얼마나 지금 돈이 되는지 뻔히 계산 나오잖아. 그럼 10년 뒤에 결혼할 때는 얼마가 될지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토요일마다 여러분 뭐 어울림 학교 하니 뭐 감 따라고 감까지 따라가서 미치겠다 정말. 다음 주에는 남자친구들하고 감 따라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연애하고 싶은 친구들은 감 따라 가서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3학년까지 안 된다. 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이게 어디서 우리가 예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 주 얘기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는 그 다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 못하니까요, 진짜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요, 와 맞아, 오라, 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자신,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저것들하고는 달라요. 자기들은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꽤 괜찮은 놀러 가고, 꽤 괜찮은 거 먹고, 꽤 괜찮게 가지고 자기 갖고 싶은 거 가지고 꽤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무 공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는 방법도 모르고,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자라지만 우리는 가라지처럼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가라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장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6장 시작. 5장이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에 가면 여러분이 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월요일 어디 갔는데 있잖아, 남친구하고 어디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 얘기하고, 니 토요일 뭐 했어? 감 따러 갔어. 주일 뭐 했어? 예배 드려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혀 다른 거잖아.
그렇죠. 예, 걔네들은 결혼도 안 하고 막 제주도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결혼 안 하면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야, 뭔 소리야? 이 지금 세상이 21세기 지금 2026년이 지금 25년이야. 정신 있나 없는 인간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 그거 맞나? 그럼 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는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뭘 했냐?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온갖 사상과 온갖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괴락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어떤 전신갑주냐? 자, 좀 넘어가 볼까요? 한 14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일은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 너무 재밌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뭘 진리 허리띠를 딱 매는 거야. 아, 그래, 나는 진리로 사는 사람이지 재미로 사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처럼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진리 위에서 허리띠를 딱 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흉배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딱 이제 세상을 나가서 복음으로 생복 모임을 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신발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공격을 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고함을 우리가 무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뭐 나 어울림 학교 했고 나 뭐 감따기 학교 했으니까 나 끝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도시락을 들고 할머니한테 가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여러분끼리 그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그 일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혼자서 그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남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훈련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더 재밌습니다.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오늘 무장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매일 아침에 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깨어나서 오늘 내가 과장님 만나고 오늘 업소 사람들 만나야 되고 업체 사람들 만나야 되고 오늘 학생들 만나야 되고 오늘 친구들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장을 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려요. 마귀는 속이거든요. 안 속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같이 아침에 마하고 오늘의 찬양 하고 있나요? 하세요. 오늘의 찬양해서 여러분 목장방에 올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전신지가 무슨 노래를 찬양을 하고 우리 목장 하루를 보냈는지 여러분이 들어보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의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해요. 그게 내 찬양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백은호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다 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더들 이거 하셔야 돼요. 리더들이 하셔야 돼요. 리더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못 살아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도록, 우리 며느리들까지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요.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살려고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라지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가라지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 시작.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추수 때를 바라보면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요 저희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38절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13장 38절 38절 40절부터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계속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계속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바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를 원해요. 성공을 원하죠. 우리는 성공이나 더 좋은 결과를 맺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맺히는, 어떤 열매를 맺히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너 이번에 상원 졸업하는데 엄마들이 앞 친구들끼리 너 아이 어디 들어갔냐? LG 들어갔다, 뭐 삼성 들어갔다. 우리는 그게 우리 꿈이 아니에요. 우리 꿈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가득 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나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돈 냄새 나고요, 뭐 권력 냄새 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대단한 사람, 심지어 막 자기를 막 꾸며가지고 막 예쁘게 보이고, 여기 뭐야 이거 손톱을 이렇게 하나 더 덧대가 그 정지하는 건 아니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막 덧대가 거기다가 막 또 액세서리 박아가 다니면서 막 그러려고 우리가 물질 안 하니까. 그래 해도 돼, 안 해도 돼, 관계없어. 하는 거 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진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거, 그 사람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 오늘같이 우울한 세상 속에서 야, 그 친구만 있으면 막 웃음꽃이 피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더 밝아지고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안 웃나 지금? 예, 내가 가는 곳마다 하평이 쌍뜨고. 우리 삶이, 저 사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돈 냄새는 안 나고요, 권력 냄새는 안 나고요, 세상에서 막 예쁘고 막 대단해 보이는 건 안 나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므로 사랑이 충만,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받는 경험, 이해가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웃음이 넘치는 경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넘치는 경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요, 그 지식의 절제를 더해가고요. 다른 사람 요즘은 어때요? 절제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훨씬 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가 오늘 지금 2026 한국의 트렌드를 좀 읽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유니섹스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아예 젠더, 자기가 좋은 게 좋아요. 이제는 남자 옷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는 남자 부문 상품, 여자 부문 상품이 없어졌대요. 올드한 패션, 현대적 패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점점 더 절제할 줄 몰라요. 얼마나 절제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서로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23살 때까지만 절제하자, 절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절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가고요, 할렐루야, 경건을 배워가고요, 형제 우애를 배워가고요, 아멘. 그리고 아가페를 배워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는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요.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 믿고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요. 우리 동생들이 예수 믿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요. 우리 외가 식구들이 예수 믿고요. 우리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제 삶도 끊임없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도 제가 겸손하게 인사 잘하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수고한다 그러고요.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 우리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당신의 땅이 불법 점유당해서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 뿌려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라지들이 같이 살았다고 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가라지들이 더 무성하고요, 더 힘이 있고요, 더 대단하고요, 더 똑똑하고요, 더 잘났고요, 더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마세요. 이 땅은 누구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이 땅은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가라지들은 뽑아서 어떻게 풀무불에 던질 것이며 알곡들은 그 곳간에 들듯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거예요.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한 자들이 회복되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혼 새롭게 아버지, 하소서. 아버지, 우리로 이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이번 주는 다음 주는 1부 유무합니다. 3부 예배 없습니다. 3부 예배는 바로 체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량 고등학교 체육관으로 오십니다. 근데 혹시 늦잠 잤다, 여기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시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부 2부 꼭 오세요. 알겠죠? 교사들은 1부,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냥 일초년들은 2부 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중고등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중고등부는 아마 그냥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그 추수감사절 할 때 여러분 그 쩔벌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많이 또 그 헌금에 그 감사절 헌금에는 작게라도 동참해 주세요. 예, 청년들이 감사절 헌금은 또 하는 거 훈련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광고.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축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감따기 봉사 잘 다녀왔고요. 다녀오신 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모임 10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스트를 행복모임에 초대하는 게 이번 주의 미션인데 잘 수행해 주시고 베스트들을 목장 또는 행복 모임에 잘 초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시간이랑 장소 잘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또 감따기 봉사가 있습니다. 어제 가셨던 분들도 다음 주에 또 가도 되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안식관 그리고 학사 활용해서 교회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신청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1,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통합 예배하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는 저희가 경품 추첨을 하는데 물품 후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회 김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비전트립 신청은 지금 다른 곳들은 지금 다 마감이 됐고요. 지금 태국 추가 모집을 받고 있고 제6지역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6지역 신청 받고 있는데 문의는 구웅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자반 양육반 수업이 있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재현, 김태희 성도님 둘째 딸 이시아, 변찬송, 박민정 성도님 둘째 딸 변하윤 출산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병이어는 이미와 정원호 성도님 가정에서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 생일 없습니까? 생일 없나요? 네, 저희 지금 김영광 휴가 나왔죠? 김영광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뭐 군대에서 휴가 나오셨거나 네, 안 계시면 저희 영광이 휴가 나온 거 환영회 축복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